아니 자기가 대통령 돼서 그 이후에 얼마든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일들이 산적한데 무슨 도대체 이게 점쟁이 말을 나라 꼴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참 웃깁니다 한마디로. 공부 시작해. 유라시아나 하시죠. 뭐 하겠당 일이 썩 그냥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누가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미국은 근데 교수님 그 완전 고용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미국이 상태요? 지금 거의 그 경제지표 발표한 거 보니까 미국이 거의 완전 고용 상태더라고요. 52년 만에 그런 지표가 나온 게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요새 예. MZ 세대가 자꾸 짭을 그만두고 일이 고달퍼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이제 미국의 그 고용 지표가 대부분 이제 실업급여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그 인원수가 미국은 지금 역대 지금 한 50여 년 만에 가장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다 뭔가 짭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네, 그래요. 미국이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늘 공부할 논문이 117편 맞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아니요. 116편 그때 조금 조금 못했어요. 남아 있어요. 아, 네. 7장의 5절이요. 그러니까 이수선 선생님이 없으면 공부를 시작을 못 한다니까. 7장의 5절. 5절이요. 네, 이 선생님 읽어 주시겠어요? 네. 인간은 파괴할 수 없는 총우주 실체와 영구하게 자아를 동일시하는 능력, 깃드는 생각 조절자와 융합하는 능력이 있다. 마찬가지로 최상위는 최초의 신, 곧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절대로 안정된 것에 영구하게 의존한다. 파라다이스의 완전함에 이르려는 사람의 욕구,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사람의 투쟁은 살아있는 우주에서 신성의 진정한 긴장을 일으키며 이 긴장은 오직 불사의 혼을 개발함으로 풀릴 수 있다. 이것이 단일 필사 인간의 체험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대우주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창조자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도달하고 신다운 완전함을 얻으려고 애쓸 때 깊은 우주의 긴장이 쌓이며 이것은 오로지 전능한 권능을 모든 사람에 진화하는 하나님, 즉 최상 존재의 영 성격의 전능한 힘과 숭고하게 통합하는 데서 해결을 찾을 수 있다. 유란시아에서 잠시 머무르는 한 막강한 사자가 후원하였다. 네, 여기 논평하실 말씀 있습니까? 막강한 사자 이름 근사하지 않아요? 질문 없습니까? 이게 생각 그 조절. 우주에서 네, 먼저 말씀하세요. 얘기하세요. 이 우주에서 신성의 진정한 긴장을
일으키며 이렇게 사람의 이제 투쟁은 살아있는 우주에서 신성의 진정한 긴장을 일으키며 이 긴장은 오직 불사의 혼을 개발함으로써 풀릴 수 있다. 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성한 긴장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활동을 해야 되겠죠. 예.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긴장이 생기니까 긴장을 없애려면 긴장을 풀려면 신의 활동이 요구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신성한 긴장이라는 게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이제 완전함에 이르려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 이것 때문에 이제 이제 완전하게 되려고 하는 욕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성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 욕구 때문에 그런 욕구로 인해 갖고 이제 이런 신성한 긴장이 일어난다고 이제 이해해야 되겠네요. 사람들의 어떤 그 시공의 우주에서 네. 사람들이 완전하게 되려고 하는 그 욕구 때문에 그 신성한 긴장이 일어난다.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오직 뭐 그 최상 존재의 영성격하고 이제 그 통합을 하고 하는 데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네. 저희 경우에는 원래 영원 세계에는 파라다이스가 영원 세계인데 시공 세계가 아니고 영원 세계인데 거기에 계신 삼위는 정태적이죠. 할 일이 없어요. 그래요. 예. 안정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움직일 필요가 없는데 인간을 우리 모습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자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아들이 맞장구 치고 그 다음에 영이 같이 활동하게 됐는데 그 다음서부터 그 인간이 살 곳을 마련해야 되니까 시공 세계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삼위가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공 세계를 만들고 또 거기에 불완전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을 잘 구슬려서 파라다이스 계신 곳까지 불러 올리는 일. 그러니까 긴장이 생기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이 긴장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이게 처절한 이 투쟁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지금까지 진화해 오는데도 이 동물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원시인들의 그 피비린내 나는 과정도 거쳤고 이 진화에 따른 어떤 긴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진화에 그렇죠. 따른. 불균형 예, 상태죠. 예,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안간힘을 쓰고 안간힘을 쓰니까요. 네, 끙끙거리고 뭔가 네, 이루려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해도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잘못하다가는 짐승한테 먹히기도 하고 예. 또는 직장에 이게 가서 실수하기도 하고 장사에 실패하기도 하고 하던 일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다른 소리 하다가 잘리고. 또 사고로 일찍 죽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과정 불안한 과정을 거쳐서 혼을 개발해서 그 혼을 끌어올리는 거죠. 예.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빛과 생명의 시대에 들어가기까지는 여전히 이제 뭐 이런 긴장 상태가 이제 지속된다고 이제 이해할 예. 수밖에 없겠네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한민족이 어떤 진화에 대한 욕구가 지금 가장 강하게 이제 분출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반도가.
개인으로서는 아침에 네. 일어나자마자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묻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쁜 마음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긴장일 것 같아요.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시공세계에서는 항상 계속 예. 변화가 생기죠.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각자 다른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노력해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때로는 두 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예.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긴장이 지금 일어나서 긴장이 해소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렇죠. 약간 뭐 핵단추만 안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또 막 밀어붙이면은 곤란하고 푸틴도 슬슬 물러날 만한 구실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유, 참 우크라이나에는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는 가장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미국이 가장 남는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무기를 팝니까? 아니 미국 예, 자원이 무기 엄청나게 팔죠. 지금 뭐 독일에서도 120조를 무기를 사겠다고 지금. 근데 다 미국 무기 사야지 뭐 어느 나라 무기를 사겠어요. 거기. 한국 무기 사겠다는 데도 많던데요. 예, 조금씩 생겨요. 예. 예. 한국은 이제 거기서 부스러기 이제 좀 먹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푸틴이 만약에 궁지로 몰리다가 핵을 만약에 터뜨렸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핵 터뜨리겠어요. 그거는 유럽이나 이런데 그 경고를 하는 거지. 니네 참전하면은 안 된다는 경고지. 어떻게 핵을 터뜨리겠어 지금 이 시대에서. 이 몰아세워도 나갈 곳을 만들어 놓고 물어야 그래야 되는데 돼요. 바이든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바이든이 예, 외교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은 아주 그냥 뭐 대단해요. 누가 들어오셨나요? 예. 이준석 씨가. 이정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 더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다음 편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117편은 조금 이해하기가 전 챕터보다 쉬워요?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음. 이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최상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우주 정거장에서 존재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범위까지 그만큼 최상위의 전능한 잠재성은 한 걸음 더 사실에 가까워진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근원 중심의 목적이요. 이는 새 절대자 안에서 잠재성이 되고 영원한 아들 속에서 성격이 되고 무한한 영 안에서 우주 활동을 위하여 연결되고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원본에서 영원하게 된 바와 같다. 그리고 최상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총의지의 최대의 유한한 명시가 되고 있다. 대우주에 사는 존재들이 모두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행하는 일을 비교적 성취한다면 그때 시공의 창조들이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될 것이다. 그때 최상위의 신잠재성인 전능자는 최상위 하나님의 신다운 성격이 솟아나면서 사실이 된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 이 우주 정거장이라고 표현한 게 이게 꼭 여행하는 사람을 예, 표현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스타워즈가 생각나네요. 여기 세계에서 여행을 하면 여기 가서 묵고 하루 묵고 다음 날 또 다른 데 가서 하루 묵고 이런 식으로 그 묵는 곳을 정거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스타워즈 작가가 음. 유란시아 책을 읽고 그래서 썼답니다. 그래, 여기 그래, 이런 그래. 거가 예. 무슨 베리? 무슨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뭔가, 누가 기억하십니까? 스타워즈. 예. 하나님의 뜻은 첫째 근원 중심의 목적이요 세 절대자 안에서 잠재성이 되고 요 세 절대자는 잠재성의 절대자를 얘기하죠. 잠재성의 세 절대자. 세절대자가 무제한 절대자, 신절대자, 우주 절대자 이 세 절대자 안에 잠재성이 숨어 있고 영원한 아들 속에서 성격이 된다. 그리고 최상위 하나님은 파라다이스에서 태어나는데 아직 지금 발육이 안 돼서 지난 챕터에 전능 최상위에 대해서 공부했죠. 예. 시공 세계에서 완전히 발육된 상태가 되면은 다시 말해서 대우주에서 각 세계가 빛과 생명 단계에 도달하면은 그때 완전히 최상 존재가 솟아난다는 얘기예요. 그 그게- 전능 최상이라고 한 것은 예, 완전히 발육된 최상위를 전능 최상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요. 특히 동력을 거머쥐는 영성품이 아니라 영성품보다는 영적 성품보다는 물질적인 힘을 거머쥐는 능력이 100%에 도달했는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한 최상위 하나님은 대우주에서 요한한 세계에서 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최상 존재에서 이제 그 전능 최상이 그리고 최상이 하나님 편이 이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잖아요. 네, 예, 이렇게 그래서 최상 존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공 우주의 시작과 함께 이제 시작인 거고 이제 교수님 말씀같이 이제 물리적인 환경을 그러니까 전능하게 이제 통제할 수 있을 때 이제 전능 최상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화하는 거고 또 이제 영적인 힘과 전능한 힘을 다 갖출 때 최상위 하나님으로 되는 건지 물론 요 편을 읽어보면은 또 네. 그게 더 이해가 되겠지만은 네. 그렇게 그 최상위 하나님도 물론 최상 존재이지만은 네. 좀 상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이제 최상 존재가 진화한다고 좀 이해해도 되겠죠. 네. 최상 존재는 진화가 완성된 단계. 예. 그러면 이름이 전능 최상위로 바뀌어요? 전능 최상위는 그 시공에서 파워를 거머쥐는 거를 강조할 때 그렇게 쓰는 것 전능 같아요. 최상위. 예. 그 Almighty 이거는 그 유대인들이 그 사막에서 가졌던 개념.
그걸 뭐라 그러지? 올마이티 엘 샤다이라고 그러는 게 그런 엘샤다이가 전능체장의 개념. 막강한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엘 샤다이. 막강한 하나님. 화산이 폭발하는 시기쯤에 거기를 지나가서 모세가 사람들한테 인상 깊게 설명을 해준 거죠. 예. 아주 정치적으로 그걸 잘 이용해 먹었어요. 잘 이용해 먹었어요.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상황을 잘 이용했어요. 예. 그 대신에 이제 유일신만 믿고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죠. 바로 그래. 그걸 너무 하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강조하다 예. 보니까 삼위일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게 그 됐어요. 그때 사람들에게는 그것까지 설명을 한다 그래서 이해할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환단곡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예. 뭐 진짜냐 아니면 뭐 위서냐 뭐 누가 최근에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은 페이지 2 두째 페이지에 보면은 삼신일체라는 낱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거를 진서라고 본다면 그게 언제 쓰여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책이 쓰여질 당시에 삼위일체 개념을 누군가 와서 한국에 조선 땅에 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독자적으로 개발한 개념은 아닐 테니까요. 근데 한국 땅까지 오신 분들이 음. 칼리가시티아 한드레의 후손인가 아니면 아담과 이브의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멜기세덱의 주류는 뭐 유럽으로 가고 뭐 중동에 남아 있고 그렇지만 동양에도 왔다 그랬잖아요. 동양에도 왔다 그러죠. 노자 공자 예. 또 어디냐 인도에도 가서 멜기세덱 선교사가 바우탄인가 뭐 이런 사람이 부다한테 좀 가르치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됐다는 얘기가 있죠. 배우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중국 사람이 인도 고타마 시달타가 한번 딱 남의 얘기를 들었어요. 들으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그게 좀 의사가 되겠네. 통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높아져 버렸네. 그때.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일단 남이 무슨 말을 하는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손해본 게 불교에서 신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그 개념을 빠뜨린 거예요. 못 보고 놓친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기도한다고 그러지 않고 면벽하고 선한다 그러죠. 예.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교수님, 멜기세덱이 여러 분이 오셨었나요? 안에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웃 족속들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니들 11조 바치라 해서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전리품을 가져다가 그 돈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냈죠. 그 선교사들 중에 일부가 동양까지 왔죠. 중국 땅까지 왔어요. 근데 그 어디냐 그거를 은허라 그러는데 예. 그 은허에
은허가 어디 있는 거니? 지금 현재 지역이 지금 현재 이름이 정저우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뮤지엄이 있어서 가서 내가 거기 2번에 나갔는데 첫 번에는 렌즈를 새 거를 갈아가지고 찍은 게 다 헛게 됐고 그래서 다시 갔어요. 그래서 그 갑골 문자 이런 거를 설명서 이런 걸 잔뜩 사진을 찍었는데 중국 사람들 중국 역사 보면은 그 은나라 사람들이 이 갑골 문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나라는 누가 세운 거냐? 이건 동이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한자도 만들었어요. 우리 그 조상이 네. 그때는 거기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한반도까지 가는데 시간이 뭐 요새야 뭐 하루면 가지만 옛날에는 걸어서 가야 되니까 걸어서 가는데 며칠 년 걸렸고 그 은나라 지역 요동 지역에 보면 또 홍산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홍산 문명이 기원전 3000년 경에 있었는데 그 홍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고물 숭상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웅녀가 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선 한반도까지 가면서 쉬어가기도 하고 도로는 남아 있고 예, 그 자리에. 도로는 남아있고 도로는 또 갑시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 난 여기 주저앉을래 삶이 편안하다. 그러면 뭐 놔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동쪽으로 계속 가는데 또 홍산 문명이 있고 그다음에 양저 문화라는 게 있어요. 양저라는 도시가 중국말로는 양주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샹하이 그 입구 강 입구에 상하이 지역에 있던 도시예요. 거기에 동이족이 있었는데 지내치고 있었는데 한나라 사람들이 하도 많이 쏟아져 오니까 신물이 나가지고 야 니들 여기서 해먹어라 나는 간다 그러고 거기를 버리고 한반도로 넘어가고 일부는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한반도로 가고 일부는 북쪽으로 만주 그쪽이에요. 그러면. 북쪽으로 갔다. 진절이 나서 북쪽으로 갔다. 뭐 이런 기록이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오래도록 걸어오고 살면서 왔으면 씨를 좀 뿌리면서 오고 또 아이도 낳고 그래야 됐을 테니까. 도로가 한반도로 오고. 그렇지. 네. 너는 조선 사람이니까 전부 여기 있어라 그게 아니고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교수님, 예. 일단 여기에 이제 우리 한반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유란시앗의 기록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멜기세덱의 선교사들은 이제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뭐 소수의 어떤 그 선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온 것이고 우리 민족들이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된 거는 그게 안도족 속의 1차 이동보다가 2차 이동 이때가 아닌가. 안디족 속에 예. 그 안디족 속이 퍼지는데 그 중에 주류는 유럽으로 가고 예. 그다음에 소수파가 동쪽으로 갔다는 기록은 있어요. 여기. 예. 인도로 온 아리안 족속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 그쪽도 해당이 될 거고요. 예. 뭐 우리가 이제 신장이 신장인가요? 신장, 지금? 예, 신장. 우리 이제 저기
환단고기 이런 기록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파미르 고원을 거쳐가지고 무슨 뭐 그 쭉 와가지고 이제 여기 유란시아에 나오듯이 이제 신장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그 어제 그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국경에 있는 그 무슨 바다죠 이게? 거기를 바다. 거쳐가지고 무슨 바다? 지중해? 아니야 아, 그 내륙에 있는 그 있잖아 카스피해가 아니고 어디죠 이게? 무슨 호수? 갑자기 예 무슨 호수죠? 생각이 안 나네. 아, 몽골 반 위에 있는 거. 호수? 반? 예? 아, 반. 반호수는 저쪽에 있는 거고요. 반호수는 저기 터키 위에. 예 터키 있는 데께 있는 거고요. 그 몽골 근처에 있는 거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몽골 국경 근처에 있는 게. 예. 호수가 뭐 있어요? 바이칼 바이칼. 예, 바이칼. 예. 바이칼. 바이칼 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온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게 그 안드의 2차 이동의 마지막 정도쯤에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한국으로 온 물론 사람들이 제일 끝 사람인가 보죠. 예, 우리가 이제 뭐 만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제기에 저 끈질기고 예, 정신이 센 사람들인가 봐요. 끝까지 예. 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기 저 수메르 쪽 사람들일 수도 있고 수메르가 어떻게 그렇죠. 보면 안드 족속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네. 예, 여기 그러니까 수메르가 스탠다드 아. 우르라는 내 파일을 지금 찾기가 힘든데 이걸 스탠다드 오브 우르라고 불러요. 우르의 군기, 스탠다드라는 게 밀리터리들이 들고 당기는 거. 선봉에 자기네 군대를 표시하는 길을 깃발 같은 거 어, 들고 나오는 사람. 근데 이게 잘못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개상자예요. 이걸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더 크게 안 되나? 여기 보면 벌써 예, 바퀴 2륜 전차, 4륜 전차를 당시에 썼고 예, 그다음에 이 한국에 있는 청동방울이 몽골이 군인들이 갑옷을 입을 때 창에 맞지 말라고 여기 방울을 달면은 청동으로. 창이 옆으로 사람을 찌르는 확률이 적고 옆으로 비껴나가요. 방울이 빙글빙글 돌고 그러니까. 이게 청동방울을 다는 갑옷을 입고 그다음에 어디 다른 데 보면 지게를 사람들이 조금 더 써요. 올려보세요. 물건 지게를 짓고 지게 모습이 여기 어디 나와요. 근데 세상에서 지게를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예. 이게 기원전 몇 년 작품인가요? 이게 이게 circa 예, 26 뭐 이렇게 나와요. 네. 기원전 2600년 전이라는 건가요? 수메르 문명이면은 수메르 문명이 기원전 BC 26세기라고 26세기, 써 있네요. BC 26세기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5000년 전. 와, 그게 이제 자개로 해가 그때 제품이 이게 남아 있는 거네요. 예. 자기로 되는데 야, 여기 까만 것은 오칠이 예, 아니고 비투면이라는 게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예, 그걸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조개 껍질 같은 거 가지고 예, 예, 반짝반짝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까만 오칠을 하잖아요. 예. 사람은 가만있어 봐요. 이렇게 아, 지게 지는 게 그게 금방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크게 여기 봐서 지게를 지고 있어. 지게 지고 있죠. 여기. 여기 A 프레임이잖아요. 여기 앞으로 튀어나온 거 여기도 눈에 있고. 치는 거. 예, 지게를 지고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지게를 지는 민족이 여기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요. 예. 지게를 그래요. 예, 수메르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예, 없고, 수메르하고 한국밖에 없다고. 그다음에 나는 수메르어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 일주일밖에 공부를 안 하는데 문법을 예, 공부했는데 그거 보니까 우리처럼 형용사를 되풀이해서 써요. 반짝반짝. 아, 야, 예, 네. 그런데 예. 중국어하고 다르다 그랬죠. 중국어 경우에는 반반짝짝 이렇게 됐을 텐데 정정당당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반반짝짝하고 그렇게 그렇지. 얘기하면 반짝이는 걸 잘라서 반반짝짝 이렇게 하는 게 중국 방식이고 수메르어는 그냥 형용사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하고 반짝반짝. 같아요. 말이 그리고 끝이 같다 그랬어요. 질문하는 식으로 question 물음표가 없으니까 표현하는 걸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하지 않았느냐 어. 이렇게 아, 부정 그걸 뭐라고 부정 질문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법하고 상당히 수메르어와 가장 가까운 말이 어디냐 그러면 한국어하고 일본어. 일본어도 같은 식으로 표시. 일본어 표현하니까. 문법은 한국어 그대로잖아요. 예, 어순이 네. 같죠. 한국에서 건너갔을 테니까 예, 예. 중동에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강한 사람들이 이 한반도로 내려온 것 같아요. 끝까지 왔으니까. 중간에 오케이. 포기 안 하고. 여기 질문 더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진화하는 지성이 우주 지성의 회로에 조율이 될 때, 진화하는 우주가 중앙 우주의 모습을 따라서 안정될 때, 진보하는 영이 으뜸 영들의 통합된 봉사와 접촉할 때, 하늘가는 필사 성격자가 깃드는 조절자의 신성한 이끄심에 마침내 조율이 될 때, 이때 최상위의 사실성은 여러 우주에서 한 눈끝만큼 더 현실이 된다. 이때 최상위의 신성은 우주에서 실현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대우주의 부분과 개인들은 최상위의 총 진화가 반영된 것으로서 진화하며 한편 다음의 최상위는 모든 대우주의 진화를 통합한 누적 합계이다. 필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둘은 서로 진화적, 체험적으로 돕는 자이다. 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이거 지난번에 그 곤충의 컴플렉스 아이즈라고 그러나 곤충의 복합 눈, 나비 그림을 아니, 그렸을 때 나비 얘기가 아니고 곤충의 복합 팔이면 팔이가 눈이 우리처럼 렌즈 하나가 우리는 렌즈가 각 눈에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그러는데 곤충들은 그런 눈이 아니고 복합 눈이라서 그 눈이 수십 개, 수백 개 렌즈가 따로 있어요. 요즘에 그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라고 허블 망원경을 대신하는 새 텔레스코프 망원경을 새로 쏘았죠. 지금 딥 스페이스에서 사진들을 지금 찍어가지고 오는데 그 제임스 웹 망원경도 렌즈가 하나가 아니고 렌즈가 16개, 육각형짜리 네. 렌즈가 16개인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쏘아 올리기 힘드니까 이렇게 렌즈는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무겁잖아요. 쏘아 올리기가 힘드니까 막을 만들었어요. 육각형짜리 막을 16개 만들어서 그 각자가 따로따로 놀아요. 그 각 육각형짜리 그 렌즈가 아니고 그냥 평면에 육각형짜리 평면인데 초점을 맞출 때는 그 뒤에 모터가 있어가지고 모터를 움직이면은 그걸 조금씩 조정해가지고 아마 렌즈의 모습 비슷하게 되는가 보죠. 그래서 초점을 잘 맞춘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최상위의 역할은 종합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세상에. 그래서 각 개인, 각 지역 우주, 각 체계, 각 사람이 조절자의 이끄심에 조율되면 그만큼 더 초점이 더 맞고 더 픽처가 더 깨끗하게 되고 한 눈금만큼. 그 눈금만큼 한 눈금만큼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의 초우주가 빛과 생명 단계에 도달하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해지면 그만큼 한 걸음 최상위의 현실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거예요. 눈금. 예. 참.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최상위를 도와주고 또 최상위는 우리 진화를 우리 도와주는 각 사람들을 도와주고 같이 따라가니까. 질문 있습니까? 생각을 좀 많이. 연옥 선생님 질문 있어요? 거기 저기 전등을 환하게 켜서 얼굴이 잘 보이네요 이제. 더 잘생겨. 네, 예. 설명을 잘해 주셔갖고요. 질문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가 너무 어둡다 그래갖고 제가 조명을 한번 설치해봤습니다. 예, 예. 잘하셨어요. 예. 훨씬 좋으네요. 그거 좋네요. 얘기했어요. 저는 몰랐는데. 음. 이상하게 더 잘생겨 보인다 그랬지.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1. 최상 존재의 성품. 최상위는 물리적으로 조화된 아름다움이요. 지적 의미를 가진 진리요. 영적 가치를 가진 선이다. 그는 참된 성공의 단맛이요. 영구한 성취에서 얻는 기쁨이다. 그는 대우주의 대혼이요. 유한한 우주의 의식, 유한한 실체의 완성이요. 창조자와 인간의 체험이 성격화된 것이다. 모든 앞날의 영원을 통하여 최상위 하나님은 신의 여러 삼자일체 관계에서 의지한 체험의 실체를 표현할 것이다. 최상 창조자들의 몸을 입고서 신들이 파라다이스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영토로 내려왔으니 이는 거기서 파라다이스에 다다를 능력으로 아버지를 찾아서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고 진화시키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려오는 창조자,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올라가는 인간들로 이루어진 이 우주 행렬은 최상위가 신으로 진화함을 드러내며 그분 안에서 내려오는 자와 올라가는 자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영원히 보편적으로 형제임을 발견한다. 최상 존재는 이처럼 원인인 완전한 창조자의 체험과 완전하게 되는 인간의 반응 체험을 유한하게 통합한 것이 된다. 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아주 멋지게 표현을 잘 해놨네요. 여기는 예. 좀
이야기가 조금 쉽게 쉬워요? 써 있어요. 최상 창조자들은 누군지 기억하죠? 저기 예수님, 미가엘, 미가엘, 예, 미가엘 그 다음에는 일곱 우뜸령. 일곱부터요. 미가엘은 한 명이 아니고 한 70만 정 넘죠. 70만이 넘는다. 그다음에 일곱 우뜸령 각 초우주마다 하나씩. 이쪽부터 그다음에 늘 계시니 옛적부터 늘 계시니 3 곱하기 7. 30, 20일. 그래서 최상 창조자들이 시공간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미가엘은 태어나기를 파라다이스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 미가엘. 예. 어느 분들이 파라다이스 아들이라 부릅니까? 미가엘. 그리고 여쪽부터 늘 계시니는 아니에요. 그거는 달라요. 내가 미가엘하고 아보날. 아보날? 예. 아보날은 예수님이 안 가는 곳에 그 사람들은 가는 거죠. 그분들도 마지막에 파라다이스에서 수요 수요를 활동을 하는 예. 분들이라고. 그분들도 파라다이스에서 나신 분. 그 다음에 아보날. 삼위일체 교육아들, 가르치러 오는 아들. 이제 빛과 생명의 시대가 도달할 즈음에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교육 아들들이 직전에 와요. 직전에 예. 삼위일체 교육 아들. 삼위일체 교육아들이 한 명 오는 게 아니고 보통 여러 번 오는데 하여튼 그게 끝나면은 빛과 생명 단계에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예. 몇 명이 정확하게 오는 건 없어요. 그거는 몇 명인지 몰라요. 형편에 따라서 여러 많이 번. 오겠죠. 예. 교육아들이니까. 예. 빛과 생명의 시대에 들어가면 이게 완전 세계로 완전해지는 거니까 일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빛과 생명, 클라이막스. 빛과 그렇죠. 생명 단계가 그렇게 멀다고 먼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한국에 보면 아, 뭐 핸드폰 놓고 가도 누가 하나 훔쳐가는 사람 없죠. 예, 이게 그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가 점점 그래요.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지갑에 돈 두둑히 넣어놔도 그냥 예. 손 안 대고. 근데 미국에는 큰 나라라 빛과 생명의 시대로도 가까워진 동네가 있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후진국에서. 그런 사람들은 후진국에서 하는 짓을 그대로 합니다. 뉴욕 같은 데. 그래서 뉴욕 와서 같은 동화가 데. 돼서 이제 그러나 더 좋게 변하죠. 와서 오래 살면서 학교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하고 벗어겨서 살다가 보면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가죠. 질문 있습니까? 예, 빛과 생명의 시대가 좀 예. 빨라질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유란시아 책을 열심히 전해. 예. 유란시아서의 표준 기간으로 보자면은 아마 최소 몇만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도. 예. 근데 이게 유라시아는 이게 조금 비정상적이잖아요. 지금까지 왔던 것들이 그렇죠.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다음 예. 몇 천 년인지 예.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게 1000년 안에 될 수도 있고 20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는 10,0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예.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겠지만 근데 한국 사람 같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 시작을 한국 경우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그렇죠. 예. 예.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착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착한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는 얘기다. 이게 이제 빨리 진화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참 우리나라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죠. 한국 사람들의 이 변화에 대한 욕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네. 까다로우니까 이게 기준이 이제 참 힘들어요. 퍼펙셔니스트들이라 예, 그래가지고는 좀 잘못하고 그러면 감옥에 가야 되고 죽기도 해요. 예. 요번에 이제 박근혜도 이제 이렇게 해갖고 나왔는데 보니까 좀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자기는 잘 해보려고 했을 텐데. 그랬겠지요. 예. 좋은 정신으로 대통령 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사건이 생길 때 빨리 대처를 못하고. 그게 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이 완벽 불완전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오셔서 대통령 하면 막 끝나는 건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농담 같지만은 이게 이제 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그 저기 이제 의식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대통령 후보자들 그 의식을 측정한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이게 이제 한 500 이상이 되면은 약간 좀 영적인 그런 게 있는데 요번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500 미만이더라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500 미만? 모르겠지만은 이재명이가 뭐 400 얼마고 윤석열이가 300 얼마 뭐 그렇더라고요. 높은 그게 뭐 점수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500 이상 돼야지 이제 조금 영적인 어떤 그런 김건희가 있는 800, 건데 800 될 거야. 김건희가 800. 그러면 예. 이재명 분이 그분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높지만은 이재명이도 이제 뭐 윤석열이보다는 조금 더 거기에 높게 나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영적인 건 아니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그 현실적인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저출산이 사실은 그걸 모든 걸 대표하는 건데 이 현실적으로 이런 우리나라는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보다가 지금은 현실적인 그 수치 계산이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나중에 가면은 아마 아직까지는. 그 좀 영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러려면은 아마 많은 시간이 좀 더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 이런 사책을 읽는 분들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근데 얘기입니다. 그냥 뭐 믿거나 말거나 하니까 뭐 그냥 참고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빛과 생명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이 수백 년씩이 흘러도 그때 당시는 전파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별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70년대만 돼도 쓰리꾼이라든지 코리안 타임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비도덕적인 것들이. 그런데 그랬어요. 지금은 짧은 시간에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고 그러니까 좋은 것도 빨리 전파가 되고 나쁜 것도 빨리 전파가 돼. 예컨대 강남 스타일 하면 뭐 순식간에 몇억 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그리고 만약에 로마 교황청에서 어떤 선행을 했다 이런 것도 전 세계적으로 빨리 전파가 되고 지금 뭐 BTS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젊은 아이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빛과 생명의 시대가 과거에 뭐 멜기세덱이라든지 아담과 이브라든지 그때는 사실은 전파할 수가 없잖아요. 멜기세덱의 제자들이 여기 동양권까지 오는데 수백 년씩 걸리고 오다가도 죽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전 세계가 순식간에 같은 그렇죠. 공간과 시간이 지금 이미 없어진 상태라고 봐도 돼, 시공이. 왜냐면 지나간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볼 수 그렇지.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예전에 뭐 1000년, 2000년 걸릴 게 불과 1, 2년만 해도 그것보다 짧아질 수도 있고 빛과 생명의 시대는 좀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이로봇이라는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무슨 영화요? 아이로봇이요. 아이로봇.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거의 뭐 너무 잘 만든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이 너무 인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인간의 감성을 가지고 어머니를 찾는데 거기에서 한 2, 3천 년 정도, 1,000년 정도 지낸 그런 인간들이 나타나는데 그분들은 다 제 눈으로는 다 빛과 생명의 시대의 존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미 뭘 훔친다든지 뭐 이런 나쁜 사고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선한 사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고, 그런 사고를 다 가진 존재, 거의 빛의 존재처럼 거의 성자될 수준들이에요, 다. 막 네. 의식들이. 선한 그래서- 경쟁이 있군요. 선한 그렇죠. 경쟁. 그러니까 악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누구를 기만해서 뭘 뺏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도와서 서로 간에 좋은 그런 선의적인 어떤 그런 사회.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양육강식의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대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일부 네. 듭니다. 그게 하늘 예술가 필요는 그 화음, 음악 이것이 창이나 칼 이런 것보다 더 빨리 전파되기 때문에 영향을 더 많이 준다고 하는 글이 있었던 것 같죠. 하늘 예술가 편에 있어요. 뭐 저희 나라를 자꾸 찬미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해외에서 그렇다잖아요. 한국의 도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좋게 전파가 되고 있더라고요. 늦은 밤에도 전혀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고 예. 뭐 아까 말씀하신 휴대폰 같은 경우도 뭐 전철에 졸고 있어도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런 동남아 같은 데 가면 휴대폰을 함부로 하지를 못하겠더라고. 낚아채서 막 오토바이로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쪽이 한국이 큰 지금 어떤 문화적인 이런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를 어떻게 한국은 콘텐츠화한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예가 없는데 문화 자체를 콘텐츠화해서 요게 선의적으로 굉장히 보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이 좀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참 너무 기분이 좋. 스트레스가 싹 없어집니다.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 나면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다 이런 거를 사람들이 깨닫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대우주는 완벽한 통일 가능성을 담고 있고 늘 이를 추구한다. 이것은 이러한 우주적 존재가 아무 제한 없이 통일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창조 행위와 권능이 내린 명령의 결과라는 사실로부터 생겨난다. 바로 이 삼자일체의 통일성은 최상위 안에서 유한한 우주에서 표현되며 그의 실체는 우주들이 삼위일체와 동일시하는 최대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서 갈수록 더 분명해진다. 창조자의 뜻과 인간의 뜻은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이것들은 체험적으로 비슷하니 이는 인간과 창조자가 우주의 완전을 이룩하는데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하여 일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영원한 최후자를 함께 창조한다. 하나님은 아들들이 육신화될 때 인간으로서도 일할 수 있고 이 아들들은 이렇게 함으로 인간이 되는 최고의 체험을 얻는다. 네, 여기 논평하실 말씀 있습니까? 인간과 창조자가 우주의 완전을 이룩하는데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요 마지막에 읽은 아들들은 이렇게 함으로 인간이 되는 최고의 체험을 얻는다. 예, 우리는 뭐 여기 살아가는 게 이게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이 되는 게 이들로서는 최고의 체험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죠. 실력을 예. 먼저 준비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이 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요즘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내가 처음 직접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돼서 그걸 많이 봐서 간접적으로라도 체험을 해야
나중에 학원에 들어갔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아, 잘 안 들어갑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아, 좋죠. 예. 그래서 간접 체험이라도 좀 더 해서 가려고. 이게 예. 기독교나 유대교는 없는 개념이에요. 항상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데 예.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정말 그렇죠. 네. 하느님들이 그 인간 세계로 와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체험이 고귀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음. 예.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그것을 참 저희가 그러니까 그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육신화하는 체험을 군주가 되는 필수 조건으로 아버지가 만들어놨죠. 이런 이 예. 수요 조건이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비평할 수도 있어요. 당신은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쉽게 된 거 아니냐. 음. 우리는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너무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높은 아들이라고 봐주고 우리는 이렇게 그래 맞아. 진흙탕 속에서 우리만 고생한다. 사람의 인생의 어려움을 당신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런 말은 못하게 꽉. 근데 이런 것을 비슷한 것을 우리 사람도 이런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 큰 회사나 어떤 큰 공장의 사장들이 진짜 해명한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후계자를 밑바닥 청소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게 하거든요. 국민학교 때인가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자기 아들을 훈련시킬 때 빗자루질하고 청소하는 것부터 훈련을 시켜서 이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사람을 아들을 기른다고. 근데 그거하고 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그냥 그렇네요. 경영자들을 꼭 자기 예. 자식을 경영자로 만들지 않았기 예. 때문에. 지금 더 진화돼가지고 그러는데 옛날에 어디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몽땅 털려가지고 망할 수도 있죠. 딴 사람한테 맡겨서. 그러니까 자식을 길러서 경영자로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고.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최상 존재의 경우에 창조자와 인간은 하나의 신 안에서 뭉치며 그의 뜻은 하나의 신다운 성격을 표현한다. 네바돈의 주 아들의 최고 의지가 이제는 신과 인류의 뜻의 조합보다 더 큰 무엇인 것과 같이 최상위의 이 뜻은 인간이나 창조자의 뜻보다 더 큰 무엇이다. 파라다이스의 완전함과 시공 체험의 연합은 실체의 신 수준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닌 가치를 낳는다. 최상위의 진화하는 신다운 성품은 대우주에서 모든 생물과 모든 창조자의 비할 데 없는 체험을 충실히 나타내는 그림이 되고 있다. 최상위 안에서 지은 자의 신분과 지음 받은 자의 신분이 한 몸이 된다. 모든 유한한 창조가 불완전의 사슬을 벗어나 완전과 해방을 찾아서 영원한 길을 추구하는 동안 그들을 괴롭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따르는 변천에서 생긴 바로 그 체험으로 인하여 그들은 언제까지나 뭉쳐진다. 질문 있습니까? 최상위는 지은자의 신분, 이게 창조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지음받은 자는 필사자. 필사자뿐만이 아니고 천사들까지도 다 포함이 돼요. 한 몸이 된다.
천사들도 천사들 나름의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요. 우리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을까? 그게 항상 궁금한데 뭐가 잡히질 않아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니라 되어 있잖아요.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진리, 아름다움, 선은 영이 베푸는 봉사, 파라다이스의 웅장함, 아들의 자비, 그리고 최상위의 체험 안에서 서로 상관된다. 최상위 하나님은 진리요, 아름다움이요, 선이니 이러한 신성 개념이 관념적 체험의 유한한 최대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신성의 이 삼자일치 품질의 영원한 근원은 유한 초월의 수준에 있지만 한 인간은 그러한 근원을 초월 진리, 초월적 아름다움, 초월적 선으로만 겨우 파악할 수 있다. 창조자 미가엘은 창조자로서 아버지가 지상의 자녀들에 대하여 품는 신의 사랑을 드러냈다. 이 신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받았으니까 사람들은 육체를 입은 동포에게 이 사랑을 드러내는 포부를 품을 수 있다. 인간의 그러한 애정은 최상위의 사랑을 참되게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 새 번역에는 진리 대신에 진실로 한번 바뀌어요. 특별하게 어떤 때는 몇 진리가 가지 진리, 뭐 불교의 몇 가지 진리 이런 때는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명칭으로는 진실로 바뀌어요. 여기 최상의 하림은 진실이요 아름다움이요 선이니 이런 얘기는 그렇지 않은 것들과 섞여 있는 상황에서 요 진실과 아름다움과 선이 선택된다는 얘기예요. 요한한 자들이 최고로 도달할 수 있는 값, 최대치, maximum value를 가리키는 거죠. 질문 있습니까? 네, 마저 읽어주세요. 최상위는 대칭으로 포함하는 성질이 있다. 첫째 근원 중심은 위대한 새 절대자 안에서 잠재하며 파라다이스에서 아들 안에서 영 안에서 실제한다. 그러나 최상위는 실제하면서 잠재하며 최상의 성격과 전능한 힘을 가진 존재요. 인간의 노력과 창조자의 목적에 똑같이 민감하고 우주에 대하여 스스로 행동하고 우주의 총합에 대하여 스스로 반응하며 동시에 최상의 창조자이자 최상의 생물이다. 최상위 신은 이처럼 유한자 전체의 총합을 표현한다. 여기 대칭으로 포함한다는 얘기는 이 세 절대자, 이 잠재성의 세 절대자죠. 아까 얘기한 거 신절대자, 또 뭐지? 우주 절대자, 무제한 절대자 여기에 잠재하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에서 아들 안에서 영 안에서 실제한다. 이거는 잠재성이 아니라 사실성의 파라다이스에서는 사실성의 절대자예요. 그래서 여기 파라다이스가 들어가요.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얘기하는
파라다이스? 지난번에 잊어버렸다. 생각나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칠중 신이 아니고 칠중 통제자의 바른쪽 날개. 그 나비 그림에서 네, 나비 그림에서 바른쪽 날개. 파라다이스 아들 영. 영. 네. 그게 실제한다는 게 사실로 존재하는 있다. 거. 그리고 최상위는 그 나비의 몸뚱이니까 네. 양쪽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실제하면서 잠재한다. 그 그림이 효과가 있네요. 설명을 하는데.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이 진화적 성장의 근원, 최상위는 시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이다. 시간 지역에서 사람이 성장하는 비결은 그에게 속한다. 불완전한 현재를 정복하는 것, 완전하게 되어가는 미래를 완성하는 것이 또한 그에게 속한다. 모든 유한한 성장의 마지막 열매는 힘, 즉 통일하고 창조하는 성격이 계시는 덕택으로 지성을 통해서 영이 통제하는 힘이다. 이 모든 성장이 마침내 가져오는 결과는 최상 존재이다. 필사 인간에게 존재는 성장과 마찬가지이다. 더 큰 우주 의미에서도 정말로 그러한 듯 보일 터인데 영의 지도를 받는 존재는 체험적 성장, 지위의 확대를 초래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주 시대의 인간 존재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금의 성장은 최상위의 한 기능이라는 의견을 우리는 오랫동안 지녀왔다. 이 종류의 성장은 최상위가 성장하는 시대에 특이한 것이며 최상위가 성장을 마침과 함께 종결되리라고 우리는 똑같이 주장한다. 여기 최상위는 시간지역. 시간지역이라는 게 시공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초우주. 초우주. 일곱 초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그 통제, 컨트롤하는 힘이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요. 네. 지금 기술을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진화를 하고 체험으로부터 배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유한한 존재들의 하나님, 유한한 존재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개념이에요.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없으면은 계속 두 문단 더 읽어주세요. 인간이 삼자일체 체험으로 낳은 아들들의 지위를 생각해 보아라. 그들은 현재 우주 시대에 태어나고 산다. 그들은 지성, 영, 재산과 함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체험을 겪고 그 기억을 지니지만 하늘 가는 자처럼 자라지 않는다. 인간이 삼자일체로 낳은 이 아들들이 현재 우주 시대에 있지만 정말로 그들은 다음 우주 시대, 최상위의 성장이 끝난 뒤에 다가올 시대의 출신이라고 우리는 믿고 이해한다. 그러므로 불완전하고 따라서 성장하는 최상위의 현재 상태의 시점에서 그들은 최상위 안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 우주 시대의 체험적 성장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 우주 시대를 위하여 예비로 남아 있다. 내 자신의 계급, 막강한 사자들은 삼위일체의 품에 안겼으니까 현재 우주시대의 성장에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실로 삼위일체의 고정된 아들인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지위는 지난 우주시대에 속한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의 지위는 삼위일체의 품에 안김으로 고정되었고 체험은 이제 더 궁극의 성장을 낳지 않는다. 예, 여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책을 읽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설명을 좀 상세히 해줘야 될 것 그게 같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좀 어려운데요. 좀 어렵네요. 이 인간이 삼자일체 체험으로 나는 아들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는 남자, 여자 결혼하든지 뭐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들을 낳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도 자식을 또 낳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삼자일체의 체험으로 나는 아들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이 삼자일체화하는 아들들이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를 책에서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완전한 인간들이 삼자일체 체험으로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완전한 인간이 무슨 소리냐? 다분한 파라다이스 영혼들. 시민, 다분한 또 하버나 원주민. 근데 이 책에 꼭 꼬집어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데 내가 책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헛소리하는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근데 파라다이스 원주민은 쉽게 말하면 남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시민 둘이서 자식을 못 낳아요. 또 하버나 원주민은 여자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버나 원주민들끼리 둘이서 짝짝꿍해서 자식을 못 낳아요.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낳는 파라다이스 시민하고 하버나 원주민 둘이서 짝을 지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면 그거는 항상 나와요, 자식이. 틀림없이. 예. 또 파라다이스 시민하고 우리처럼 올라가는 시민하고 올라가는 사람하고 짝을 지으면 자식을 반드시 낳아요.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이유는 그래요. 또한 하버나 원주민하고 우리 같이 맨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사람하고 짝을 지으면 항상 자식이 생겨요. 그런데 진화 세계에서 올라가는 사람 둘이서 짝을 지으면은 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동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혼해서 아이가 안 생긴 사람은 동질성이 강해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잘 몰라요. 지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는 설명할 지상에서 자식을 어떻게 생기는가, 잘 생기는가, 덜 생기는가 이거는 이거를 설명하는 건 이 책의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각이나 처녀로서 그냥 늙어 신부들 같이 늙어 죽은 사람들도 다음 세계 가면은 두 인간이 짝을 지어서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짝을 지어서 서로 좋아해서 자식을 낳겠다 그러면 그 1000년 동안 휴가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 동지성이 강할수록 자식이 안 생긴다. 이렇게 책은 설명해요. 그러면 지상에서 자식을 낳고 안 낳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이 이렇게 삼자일체로
자식을 낳는다. 근데 왜 또 삼자일체라고 그냥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지 왜 삼자일체라는 말을 쓰느냐?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남자의 정자하고 여자의 난자가 같이 뭉쳐가지고 세포 속에 있던 유전인자를 섞어가지고 다시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세 번째 새 세포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삼자가 일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섹스를 해서 잉태하면은 새 세포가 생길 때가 삼자일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삼자일체화라고 그래요. 인간이 삼자일체화로 땅에서 인간들이 삼자일체화로 자식을 낳게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저 세상에 가면은 세포를 합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삼자일체화로 자식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동질성이 같을수록 같은 고향에서 온 사람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은 잘 안 되는데 다른 초우주에서 온 사람이라든가 그렇겠네요. 최소한도 다른 지옥으로. 지역우주나 다른 체계에서 온 사람들끼리 자식을 낳겠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식을 인간이 다른 지방에서 온 두 사람이서 자식을 낳는다면은 그 자식은 우리 같이 하늘 가는 자처럼 자라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시공우주에서 자라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버나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체험이 없는. 하버나는 하늘 가는 사람인데 잘하지 않는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나 그건 잊어버렸는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파라다이스의 어떤 그 구역에 삼자일체화 구역에 가서 시간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성공하면 자식이 나오는데 그 자식은 진화 세계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요? 머리는 똘똘한데 경험이 없어요. 난키 같이 여기서 세계를 낳지 못하는. 머리는 IQ는 굉장히 좋은데 경험이 없어서 망고가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그렇겠네요. 예, 망고 얘기는 들었는데 무슨 맛인지 알아? 그러면 no. 안 먹어보면 안 먹어봤기 때문에. 맥주 맛이 어떤지 알아? 콱 쏘는 거. 여기 우크라이나에 가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크바스라는 음료가 있어요. 크바스가 쉽게 말해서 알코올이 없는 맥주라고 보면 돼요. 달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시원한 사이다 같다고 크바스가. 근데 그걸 맥주나 뭐 이런 사이다를 마셔보지 않은 사람이 그거 한 잔 여름에 마시면 크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 맛을 안 마셔봤으니까 알 수가 없죠. 나는 그 90년대 89년인가 91년에 공산세계가 고바초프가 그거를 붕괴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15 국가로 리퍼블릭으로 갈라졌는데 그 직후에 92년인가 93년인가
그때 우크라이나에 가서 3주 동안 살았고 또 다음에 벨라루시아에 가서 3주 동안 살았는데 거기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아, 달라요? 그리고 나는 이제 돌아오면서 사람들한테 선물하려고 카비아를 싸서 그냥 수십 개를 싸가지고 왔는데 거기 싼가 보죠. 그거 기념품으로 네. 선물하려고. 근데 공항에서 내가 하이어했던 통역과는 다 떠나버리고 러시아, 소련 속에 속하는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가는데 같이 통역관이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내가 러시아 말 실력이 보캐블러리가 한 2, 3천 개밖에 안 되니까 소통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세관을 통과하는데 이거 금수품이라 이거야. 컨트라밴드라고. 그러면 이거는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let me throw them away. 그냥 다 던져버리니까 그거는 안 된대. 왜? 그러면 패스 시켜라 했더니 그것도 안 된대. 그러면 어떡하냐? 여기서 다 먹어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좀 달라. 좀 내라는 얘기지. 그래서 한 20불짜리 몇 개 주니까 그냥 패스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갖고 왔지 미저리까지. 나는 못 먹었는데. 다 잊어버렸겠지. 그 경험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럴 때는 그냥 돈을 좀 집어주면 된다. 그건 경험으로 하는 거지. 그냥 머리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이 삼자일체화로 낳은 아들들은 똑똑하고 무엇이 옳은가 이런 거 다 알긴 알지만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현재 우주 시대에 있지만 아직 그들의 활동이 시작되질 않았어요. 최상위가 완전히 솟아난 다음에 바깥 우주에 가서 활동할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시대의 출신이다. 앞으로 활동할 거다. 우리가 아니 인간이 인간이 삼자일체화로 삼자일체로 낳은 아들이? 아들들이 근데 이 아들들은 누구하고 짝을 짓느냐? 자기들끼리 짝을 짓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외톨 사자가 있어요. 외톨 사자하고 짝을 짓는 것 같아요. 외톨 사자하면 그 파워가 막강해요. 그리고 그 항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짝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짝 짓는 분이 아니잖아요. 혼자 일하는 분이라면서. 그래. 근데 외톨 사자가 이 친구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어디서 모부주 건축가 밑에서 지금 직결하는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 무슨 일을 할 거냐. 아마 바깥 우주에서 활동할 것 같은데 꼭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는 안 해요. 전율이 느껴진다. 예.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를 들으니까. 교수님, 그럼 여기서의 출신의 의미는 어떤 존재 여부를 가지고 출신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출신의 기준을 삼은 거겠네요. 예, 그래요. 똘똘하다.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아직 활동이 허락이 되지 않는다. 현재 우주 시대에는. 다음 우주 시대에 활동할 존재들이다. 거기
거기가 자기들 고향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출신. 거기서 거기가 활동 지역이다. 출신을 예, 그런 뜻이에요. 교수님 여기에 근데 이제 그 삼자일체 체험으로 낳은 아들들도 그렇고 근데 그 이제 2.4에 보면은 예, 그 삼위일체 품에 안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대우주 시대 이제 박가주 시대에 이제 참여를 하고 대우주 시대에는 이제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예. 삼위일체 품에 안겼으므로 삼위일체 품에 안기면은 예, 거의 영원히 걸리는, 그러니까 빛과 생명 시대까지 도달하는데 몇십억 년이, 몇백억 년이 걸릴 텐데, 그거를 단축시켜요. 그냥 삼위일체 품에 품에 안기면 안기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이 능력을 팍 주는 거예요. 능력을 한꺼번에 쏟아붓기 아. 때문에 현재 우주 시대 성장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 우주 시대 출신인데 음, 더 이상 성장에 교육받을 좀 필요가 없어요. 체험이 훨씬 적어지나요? 다 거치지 않으면 중간 단계를 뛰어넘으니까. 이 진화 체험이 필요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여기 이제 거예요? 현재 진화- 우주 시대는 뭐 아, 진화 체험의 그렇군요. 시대니까 아, 이게 검정 이제- 시험에 합격한 예. 거예요. 예, 검정고시. 검정고시 합격해가지고 검정고시. 진화 체험이 이제 검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예. 이제 바로 이제 대학 가가지고 이제 초월 체험에 그냥 참여하는. 더 고수 들일 필요 없고 예, 그냥 가서 실제 근무에 예, 아, 네. 이 천재들이 태어나면 예.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천재들이죠. 나타나죠. 너희들은 완전 천재들이죠. 반란이 있는 세계에서 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활동했다. 아,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막강한 사자가 되는 거예요. 예. 아, 그 막강한 사자가 멋지긴 멋지군요. 뭐 이건 자원에서 되는 게 아니고 자격을 그냥 인정받아서. 인정받아요. 전부 다 아곤돈트 출신들이네요. 그냥 예? 아곤돈트 출신들. 예. 그 삼위일체의 품에 안겨서 그 지위가 진급 끝났으니까 임관이 됐으니까 더 이상 교육을 안 받아도 돼요. 위도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오늘은 교수님, 예, 여기서 우리의 지위는 지난 우주 시대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 지난 우주 시대는 시공 우주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는 시공 우주 전이 될 수가. 좋은 질문입니다. 예, 중요한 질문 하셨네. 예. 최 교수님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지난 우주 시대라는 게 아마 하보나 시대를 얘기할 거예요. 예.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성장을 더 예, 하지 지난 않을까. 예. 한 우주 시대. 교수님 말씀하신 하보나 시대 같아요. 네, 하보나 시대라고 보면 돼요. 예.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하보나 시대에 태어난 것 같은 취급을 받는다. 취급을 받는다. 예. 우수한 사람들이. 현재 우주 시대에 제일 먼저 태어난 존재는 옛적부터 늘 계신 계시니? 이들이라고.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birthday가 있죠. 이제부터 늘 계시니까 제일- 어디서 태어납니까? 예? 어디서 태어납니까? 시공 우주에서. 아, 옛적부터 늘 계시니까 시공 우주에 태어나는군요. 예. 시공 우주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분이
제일 먼저 이쪽부터 어, 늘 계시니 늘 계시니 인데 지난 우주 그게 현재 우주 시대 시공 우주. 우주 제일 처음 태어난 분들. 그래서 이름이 옛적부터 늘 계시니로군요. 예, 그래요. 아이 교수님, 예, 그 옛적부터 늘 계시들도 전부 다 저 파라다이스 출신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파라다이스 이종의 뭐 늘 계열들이 파라다이스 대사들이잖아요. 전부 다 이제 통치아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거는 저기 예. 삼자일체로 삼위일체가 낳은 아들들 뭐라고 하나. 아브날 생각나세요? 삼위 오락가라네. 왜 예, 여기서 미가엘 아버날 데이날도 그렇고 이게 이 늘 계열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파라다이스 대사들이잖아요. 이게 네. 지역문제에 늘 나와 계시니. 있고 뭐 이렇게 늘 계시니까 예, 그 늘 계열이니까 거기도 늘 계열은 지난번에 나한테 있어요. 야. 늘 계열들은 어떤 사람이다. 예, 늘 있었으니까 삼위일체가 세 분이나 아들 삼위일체가 낳은 아들이 자식들이라고. 예적부터 늘 계시니 3일치가 나오면 그건 파라다이스에서 넣는 거 아니에요? 미가엘은 그 네. 클래스가 달라요. 아 거기서도 미가엘은 그렇죠. 네. 아버지와 아들이 낳은 아들이고 아, 이쪽부터 늘 계시는 삼위일체가 3일치가 낳은 아들. 늘 계급은 전부 삼위일체에 고정된 아들 요거라고. 어디 삼위일체 3일체에 고정된 아들들 그러니까 여기에 이마누엘 유니언 늘 연합한이들도 여기에 속한다. 유니언 오브 데이즈 3일체에 고정된 아들들. 그렇게 전 선생님 말대로 이분들이 파라다이스에서 생긴 아들이라. 신이 이게 조금 전에 늘 계시는 현재 우주 시대에서 태어난 자들. 삼위일체에 고정된 아들이라는 게 이거 7계급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이 중에 최상의 신비가 있고 그거는 먼저 우리 전혀 설명이 없어요. 최상의 신비는. 세상 신비. 그 다음에 영원부터 늘 계시니 예측부터 늘 계시는 두 존재는 거의 같은 등급이에요. 같은 대우를 받아요. 아 영원부터 늘 계시니가 파라다이스 나왔을 거예요. 뭐 영원에서 나왔을 그래 거니까. 그래. 그렇지만 예적부터 늘 계시는 삼위일체가 낳은 아들들이 7계급이 있다고. 이게 클래스가 달라요. 저 교수님, 예. 삼위일체 고정 아들들은 그렇게 각 별자리, 지역우주, 소우주, 대구역, 초우주 이렇게 그리고 또 파라다이스 이쪽 영역에서 고정적으로 있는 아들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지위가 고정됐다는 얘기였죠. 예, 그쪽 삼위일체가 영역에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예, 낳은 아들인데 그게 고정된 아들들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그 영역에서 딱 고정적으로 계신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해도 되겠어요. 늘 계시니는 고정적으로 늘 있어 왔으니까. 그런 개념의 고정된 아들들이라는 말씀이신지. 지위가 변하지 않는다는 고정되지. 것 같아요. Stationary sons 이게 117 이사. 영어로 갑니까? 이사. 영어로. (117) 이사.
애녹 선생님이 질문하신 건 어떤 지역을 할당받았는지를 물으시는 거죠? 이사 네, 이사 그 지역의 할당 그 분야의 그쪽 지역을 커버를 하는 케어를 하는 그렇게 고정돼서 케어를 하는 그런 경영을 그런 것 같아요. 영어 못한 늘 계시는 자기 하버나 세계 하나 딱 맡아가지고 관리하고. 삼위일체가 낳은 아들들이 그렇게 7계급이 있고, 최상위의 신비, 영원부터 늘 계시니, 예측부터 늘 계시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맨 끝에가 늘 충실하니, 7개. 그게 제일 쫄병이. 18편에 있네요. 그게 18편에. 아, 그래요? 18번에서 네, 그때 가서 18편에. 공부하고 네. 그때 예. 가서 공부하고 예. 그 예수님 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13분 남았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은 예수님 편을 네? 조금 어디죠? 이주연 선생님. 192편이요. 192편에 1장 중간쯤 했는데 3절인 것 같아요. 1.3. 네. 어떻게 누가 읽으실 분이 있습니까? 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밭을 내리고 물가로 가기 위해서 작은 배로 들어가려고 준비했을 때 물가에 있던 사람이 소리쳐 불렀다. 얘들아, 너희는 무엇이라도 잡았느냐? 그들이 아니요 하고 대답했을 때 그는 다시 말했다. 배의 바른 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물고기를 잡으리라. 지시한 사람이 예수인 줄 몰랐어도 그들은 지시받은 대로 함께 그물을 던졌고 즉시 그물이 가득 찼다. 너무나 가득해서 도저히 끌어당길 수 없었다. 자, 요한 세베대는 눈치가 빨랐고 무겁게 실린 그물을 보았을 때 말을 건넨 사람이 주인 것을 알아차렸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몸을 기울여 베드로에게 속삭였다. 주의라. 베드로는 늘 생각 없이 행동하고 성급하게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귀에 대고 속삭이자 그는 주의 옆으로 더 빨리 갈까 하여 벌떡 일어나서 물속으로 첨벙 몸을 던졌다. 형제들이 그 뒤에 바짝 따라갔고 작은 배를 타고 물가로 왔기 때문에 물고기 그물을 끌고 갔다. 이때가 되자 요한 마가는 일어나 있었고 무겁게 실은 그물을 가지고 사도들이 물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맞이하려고 물가로 달려 내려갔다. 그리고 10명이 아니라 11사람을 보았을 때 그는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살아나신 예수라고 짐작했고 놀란 10사람이 말없이 곁에 서 있는 동안에 소년은 죽게 달려가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내 주여, 내 선생이여. 그리고 나서 예수는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한 것과 달리 보통 목소리로 요한 마가에게 말을 건넸다. 자, 요한아, 너를 다시 걱정 없는 갈릴리에서 보니 반갑구나. 여기서 우리는 실컷 이야기할 수 있느니라. 요한아, 우리와 함께 머물러 아침을 먹어라. 여기. 예수가 그 젊은이와 이야기하는 동안 10명은 너무나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서 물고기가 담긴 그물을 물가로 당기기를 소홀히 했다. 이제 예수가 말했다.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다가 얼마큼은 아침 식사를 위하여 준비하여라. 이미 우리는 모닥불과 빵이 많이 있느니라. 요한 마가가 주께 경의를 표하는 동안 베드로는 한순간 물가에 거기서 숯불이 이글거리는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그 장면은 그가 주를 부인했던 안나스의 집 안뜰에서 자정에 본 숯불을 너무나 눈에 선하게 생각나게 했기 때문이지만 머리를 흔들고 주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외쳤다. 내 주여, 내 선생이여.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물을 끌어당기는 동안에 베드로는 친구들과 함께 거들었다. 그들이 물고기 잡은 것을 내려놓았을 때 물고기를 세웠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또 하나의 기적으로 물고기를 잡았다고 여기는 잘못이 일어났다.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다만 주의 선견을 이용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 예수는 물고기가 거기 있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사도들에게 어디에 그물을 던지라고 지시하였다. 예수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모두 와서 아침을 먹어라. 내가 너희와 이야기하는 동안 쌍둥이도 앉아야 하느니라. 요한마가가 물고기를 다듬으리라. 요한마가는 큼직한 물고기를 7마리 가져왔고 이것을 주가 부리에 놓았는데 물고기가 익자 소녀는 물고기를 10사람한테 드렸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빵을 떼어 요한에게 건네주었고 그는 다시 빵을 배고픈 사도들에게 주었다. 그들 모두가 먹을 것을 받고 나서 예수는 요한마가에게 앉으라 했고 손수 소년에게 물고기와 빵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동안에 예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갈릴리에서 그리고 바로 이 호숫가에서 겪은 여러 체험을 되새겼다. 이때 사도 집단에서 예수는 세 번째로 나타났다. 어부들이 물가에 왔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타리케아의 생선 장수들이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이 이 어부들에게 흔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처음에 그들을 향하여 무슨 물고기라도 잡았는가 물었을 때 그들은 그가 누군지 의심하지 않았고 이 장사꾼들은 물고기 말리는 영업을 위하여 싱싱한 물고기를 사려고 보통 가까이 있었다. 예수는 1시간 넘게 사도와 요한 마가와 함께 이야기했고 그리고 나서 물가로 왔다 갔다 거닐며 둘씩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가 함께 가르치라고 처음에 보냈던 똑같은 쌍들이 아니었다. 11사도가 전에 모두 예루살렘에서 함께 왔지만 갈릴리에 가까이 가면서 열심당원 시몬은 점점 더 낙심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베세다에 이르자 형제들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날 아침에 이들을 떠나기 전에 예수는 자원하는 두 사도에게 열심당원 시몬에게 가서 바로 그날 그를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렇게 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있는데 10명이라 그랬어요. 여기 나머지 신약에 보면은 이 똑같은 장면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수셨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근데 이 책에는 여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뭐 빵을 먹었다든가 물고기를 먹었다든가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먹을 수가 없는 게 속에 내장이 없어요. 우리 같은 몸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제 육체 부활하신 걸로 예. 예. 그렇게 상물질이라는 걸 갖다가 그들은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냥 육체로 그렇죠. 부활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 적은가 봐요. 예, 근데 육체로 부활하면은 육체는 죽음이란 과정을 또 통과해야 되니까 그렇죠. 육체가 그냥 쓱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육체는 뭐 죽으려면은 뭐 어떻게든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미 시간 단축법을 사용해서 예. 다 소멸돼 버렸잖아요. 붕대 네. 안에서 그 무덤 안에 있는 육체는 붕대에 다 감겨 없어져. 있는 예. 게 없어져 버렸. 예.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먹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빵을 주었다. 소년에게 물고기와 빵을 그러니까 물질에 손을 댈 수는 있는데 빵을 입속에 넣지는 않았던 이유. 빵을 줘. 그리고 그들이 먹는 동안에 음, 예수님 우리 같이 먹는 동안 아니잖아요. 어. 예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갈릴리에서 그리고 바로 이석가에서 격건여로 체험을 되새겼다. 그게 먹는다는 예수님이 먹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잘 보셨어요, 뭔가.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시몬은 점점 더 낙심했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10명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몬이 저기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 뭐 부활하신 것도 보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낙심을 했을까요? 형제들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예.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데. 그리고 10명이면 가로 유다는 없는 게 당연하고 예. 그렇지만 한 명은 또 누굽니까? 시몬이잖아요, 이게. 시몬? 네, 시몬. 예. 시몬이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있지 않고 예. 그 베세다에 예, 시몬이 집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베세다에서 그냥 뭐 그냥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는가 본데 시몬이. 그래서 10명이군요. 예. 10명인가 그랬는데. 시몬이. 무슨 예. 거창하게 어,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봐봐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 예. 그래서 낙심한 모양이에요. 예, 예. 무슨 대단한 기적 이런 거를. 아, 시몬은 그래도 뭐 그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그걸 갖다가 굉장히 열심당원이니까 그렇죠. 네, 현실적인 뭔가를 이게 바랬는데 예. 예수님이 이제 상물질로 부활하시고 뭐 이러니까 이게 좀 자기 기준에 안 맞았는가 보죠. 그런 거가 이제 잘 안 잡혔는가 봅니다. 네. 안 됐는가 봅니다. 원래 시몬이 민족주의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자기 나라의 어떤 독립을 예수님하고 네. 같이 이렇게 그렇죠. 예, 예. 좀 예. 그런 좀 야망이 있었던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게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이 풀리니까 예, 예. 자기 이제 그런 것 같네요. 꿈이 깨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12제자에 속하지 않지 않아요? 왜 속하지? 속해요? 예. 예. 갑자기 막 혼돈이 되고 있어. 이름이 시몬이란 예. 이름이 자주 언급하지. 예. 예, 시몬 현웅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워낙 이 사람이 그 현실적인 어떤 그 변화를 좀 원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적응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당원 시몬. 자기가 미는 예.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고 그러면 낙심해가지고 그렇지. 다 던지고 그냥 집으로 그래 가는가 말이에요. 봐요. 좀 더 근사한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음. 무슨 얘기를 했었을까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도들과 둘씩 이야기를 나누다 한 장만 더 할까요? 아니 8시. 여기서 끝날 겁니까? 예수님 질문- 편을 너무 조금 해서요. 질문 더 있습니까? 네, 질문 없으면 여기서 오늘 끝내고 다음 주에 또 봬요. 예,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밑에 준석이 이중 선생님 보이시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딱 빠졌어요. 어. 사자를 2개를 넣어야 되는가 보다.